다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새벽 가운데 나온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상에서의 자리, 특별히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된 축복인 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우선 잘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저랑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지금 소발의 말인데 이 2절과 3절부터 이 말의 뉘앙스가 약간은 좀 난해해 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시작부터 좀 강력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여러분, 이 새 번역 성경의 그 표현들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 헛소리, 큰 소리, 이런 단어들이 그냥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고통 가운데 우리 욥기 10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이거 11장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통 가운데서 터져 나왔던 그 욥의 말을 향해서 그 소발, 위로자요 또 친구로서 이제 그에게 다가왔던 이 소발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의 말이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발도 처음에는 욥의 친구고 그의 위로자로 온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욥의 이 위로자들,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잠시 살펴보고 생각해 본다면 참 놀라운 것이, 이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신앙적인 말인 것 같고,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과 매우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다음은 소발의 말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여러분, 이 바울과 소발의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우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소발이 한 이 말에 대해서 나중에 욥기 42장 7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질문이 좀 생기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한 말, 지금 바울이랑 소발이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의 고백들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반 달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한 말도 옳지 못하다는 얘기인가?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답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한 말이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바울인가? 그리고 나는 소발인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제가 지금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이 옳은 말을 서로에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바울이 하는 말인지 소발이 하는 말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이 경계,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판단하는 마음과 이제 정죄하는 그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이죠. 소발은 오늘 이 욥을 향해서 판단과 정죄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발 분명 그가 가진 어떠한 확고한 신앙적인 신념, 신앙적인 확고한 그 마음의 어떤 그 신념에 따라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 사이에서 이제 욥에게 하는 그 말 가운데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저주하신다, 이런 얘기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악인에게 저주하시는 것이죠. 틀린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또한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는 소발이 욥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소발의 생각에는 욥이 그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 뒤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상 욥에게는 이런 말에 해당될 죄가 없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잖아요.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욥기를 시작하면서 봤던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발의 생각이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시편에 보면 이 소발의 말에 이렇게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을 쓴 아삽인데요. 아삽도 욥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시편 73편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그는 실족할 뻔했다고 하고 아삽은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그 73편 12절에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소발의 말대로 보면 악인은 분명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 아삽이 보는 현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되고 있는, 그래서 그가 13절에 바로 이어서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헛되대요. 그 마음을 깨끗이 정결히 하고 그 죄를 씻어 버리는 그 행위를 한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뭐 내가 잘났다고 뭐 이렇게 예수를 힘들게 믿나?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둥글둥글하게 살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세상 살아가는 다 동일한 방법 아닌가? 근데 아삽은 그 73편을 쭉 읽어보니까 차마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순간 잠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는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그 본문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왠지 그게 잘 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신자로서 그 모양의 그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아삽을 신자된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때로는 너무 지쳐서 꼭 놓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는 그 순간조차도, 그러나 실제로 그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놓더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아삽의 고민 그리고 아삽의 근심,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이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이 흔히 고민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앞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우리의 걱정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걱정이에요. 그의 고민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고 참된 믿음에 대한 고민이며 참된 신앙에 대한 고민입니다. 73편 14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종의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아삽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마음에 참 고민과 근심이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의 고민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고민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고민이요 근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왜 그런 근심과 그런 어떤 고민들, 그런 고난을 통한 그런 고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냥 복만 받고 그냥 정말 조금 덤으로 그냥 그런 주는 사은품과 같은 그런 것들, 그런 힘든 것들은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마트에 가시면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제가 자주 가는데 그런 데 가면 가끔 이렇게 정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려고 하는 물건을 사러 갔다가 그 옆에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놓은 그 사은품 같이 딸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품을 살 때 그 사은품을 이제 사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정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복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왕대박세 같은데 옆에 딸려오는 이제 세일로 서비스로 주는 그 덤으로 딸려오는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근심이나 우리가 겪는 고난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이다. 그것이 정품이다. 그것이 진짜다. 그리고 고난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은 정말 살짝 붙어오는 것이다. 이래야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73편을 같이 오늘 본문과 병행해서 보면서 소발의 생각이 틀렸다, 오히려 정반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신자의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정품은 복이 아니라 고난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그냥 딸려오는 덤이나 그런 사은품 같은 것이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고난이 진짜 정품이라는 것인가? 아삽은 왜 소발의 의견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써놨어요. 이유는 간단하지만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그 고난이나 그 근심들이 아삽에게 더 큰 유익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유익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73편 17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이 아삽으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했습니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로 아삽을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두 번째 유익은 아삽으로 하여금 한 깨달음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악인이 지금은 잠시 아닌 듯 보여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파멸된다는 것이고 지금은 잠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삽이 깨닫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마음이 찔리는 거겠죠. 잠시라도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겠죠.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진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하는 것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와 함께,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것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진면목이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떠한 경우에도요. 아삽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이 구절만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좀 더 풀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현재 허락된 그 환경들, 그 어려움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아삽에게 정품과 함께, 이것도 중요하죠, 보너스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덤으로, 사은품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복. 소발과 아삽 두 사람의 신앙의 이 어떠한 확신들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그러나 소발의 신앙의 깊이는 아삽이나 욥의 신앙의 깊이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소발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TV에서 유재석을 보고 알고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쭉 살피면서 가장 선명해 보이는 여러 가지 초점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측량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 한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여론이나 소위 대세라는 것이나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타협하셔야 할 분이 아니며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드려야 할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선하신 분이다. 너무 자주 들으셨다고 혹시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선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을 때도, 아니 그 반대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이는 모든 그 지점과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 어느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 받았는데 강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이 새벽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